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또 깊이 새겨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또 지침과 원리가 또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에게 또 시련이 닥칩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으로 와서 지낸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포로로 와서 잡혀와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함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 앞에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그 소년의 그 때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에 한 꿈의 환상을 보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또
왕이 그 꿈의 내용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주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뭐 여러 점치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방의 제사장들도 다 불러다 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을 너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그 술사들, 술객들, 이방신들을 쫓아가고 점치고 하는 이 모든 자들은 결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살아있는 신들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못한다고 합니다. 왕이 진노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그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역시 죽어야 되는 대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 그 다니엘이 아직 어리고 그러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의 의미를 주셨어요. 이제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듣기로 그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달라. 이 지혜자들을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의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뜻밖의 일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큰 왕인데, 근데 그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인 어린 소년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 소년이 왕의 꿈을 알게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감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는 것이에요. 왕은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인데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능히 나한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은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것을 그 왕 앞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제 그 꿈의 내용,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내 알게 하셨는데 왕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은밀한 것, 왕이 꿈꾸신 것을 나에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왕에게 보이셨고 또 그것을 나에게도 보이셔서 그거를 해석하고 그 뜻을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내가 특출해가지고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조금만 우쭐해져도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어도 내가 나타나요. 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갑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내 이름이 높지. 내가 이렇게 잘하지.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앞서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참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납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로 나는 나 자신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거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세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리워지고 낮아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른 것이에요. 다니엘에게서 그가 비록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소년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을 많이 알게 되는 지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또 지식의 출발이요 근본인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가리워지고 나는 없어지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제 말씀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대단합니다. 큰 그 신상이 그 꿈에 나타났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또 얼마는 흙입니다. 라고 하는 그 꿈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만이 꾼 꿈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꿈에 왕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리고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다 겨같이 바람에 날려 간 곳이 없었고 돌이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그 신상을 깨트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집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굴러 들어온 돌이 그 신상을 다 깨 부서뜨리고 다 날려버렸지만 그 돌은 태산을 이루더라. 온 세계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입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이제 뒷부분에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젠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 세상을 다스리는 큰 나라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부서져서 다 없어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되나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큰 돌이 돼서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헤아려 보지도 못했고 그런 큰 세력이 나타나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금으로 됐다고 하는 것, 그 머리에 우상의 머리가 금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나타냅니다. 또 그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강대한 나라인데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그 뒤에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예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디냐면 이 바사하고 큰 페르시아도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곤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 헬라의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가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그 헬라한테 멸망당하죠. 지게 됩니다. 뭐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큰 전쟁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됐지만 그 그리스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 그리스 안에서 나타난 로마에 의해서 세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나오는 것, 그 종아리가 쇠다 하는데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로마의 영향력이 되면서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세계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이건 어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역사에 대한 일인데 그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무난하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둘러보건대 그렇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돌이 들어와서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 돌이 무엇이냐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배하는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흐트러 버리고 그 세력을 다 부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자로서 온 세계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느부갓네살에게 왕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 해석을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과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겸손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으로 보여주시고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혜자는 겸손해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 지혜자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의 생사와 화복과 모든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이 그 지혜를 가로막고 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또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채워 나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지혜인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채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진실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그 앞에 겸손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더욱더 기쁘고 강건하며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신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 주 앞에 나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일에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그 가운데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이제 일회용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앉게 되시면은 그 자리에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중에 그 장갑을 끼시고 성찬을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안내가 이제 잘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성찬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